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이제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아멘. 역사 속에 인류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농업이 중심이었던 핵심이었던 이 농경 시대, 이것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후 계속해서 그 산업화도 발전을 하거든요. 1차, 2차, 3차, 지금 이제 4차 산업화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는 발전을 거듭하고 또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시대들을, 이 중요한 시대들을 이끌어가는 정신, 우리는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혹은 사람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또 따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농경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농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구, 농업 시대니까 농기구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석기부터 신석기, 뭐 황동기 이렇게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차 산업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3차 이제 4차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산업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혹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식입니다. 혹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인포메이션 에이지 혹은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보는 오늘날 삶의 도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죠. 이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가장 강력하고 또 영향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는요,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그런 모든 감정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둔다? 지식과 정보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을 하든지 어떠한 특정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반드시 감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회 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셨을 것인데요. 제가 항상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 있는 CCTV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걸 다 감시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하네. 감시는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주차장에 주차할 때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그 작은 틈이라도 좀 더 메워서 한 공간에서 더 내려고 애쓰시는 우리 주차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보게 되고, 주차에 관한 제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꺼내면 안 되는 에피소드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꺼내야겠다. 어제 큰 결심을 하고 원래 썼던 예화를 지우고 이것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때는 언제였냐? 2012년도였습니다. 2012년도 아니죠, 2011년도였겠네요. 2011년도. 제 아내가 첫 아이 우리 하윤이를 임신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저한테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을 저한테 얘기했던 시간이 당연히 음식이니까 식사 시간이었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저녁 시간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 되면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차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내일 사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실 분들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한 지혜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임신했을 때는 그때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잘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차 문제 이야기를 쭉 늘어놨어요. 주차 문제를. 지금 거기 가면은 차가 이렇게 하고 될 데가 없어서 사오기가 어렵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났겠죠. 화가 났는데 뭐 그렇게 저한테 그걸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한참을 이걸 갖고 좀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때 가졌던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꺼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요즘은 이걸 얘기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차가 복잡한 거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주차를 복잡해가지고 아무데나 했다가 견인된 적이 2번 있고, 뭐 주차 이제 벌금을 낸 적도 뭐 너무 아깝잖아요. 뭐 지난번에는 한 번은 거의 한 10만 원 정도를 벌금 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 구월동에서 어디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 그 대도 되는 줄 알고 됐거든요. 그랬더니 벌금만 거의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차에 대한 안 좋은 경험, 즉 경험과 지식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냐면 제 안에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감정을. 주차만 생각하면 벌써 짜증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차할 거 생각하면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그 주차에 대한 답답함. 그러니 행동이 가지 않기 바라는 모든 이유와 핑계를 그래서 다 댔던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제 지식이 주차에 대한 그 안 좋은 경험보다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사다 주면. 그렇죠? 이러한 아내가 기뻐할 것에 대한 지식이 저에게 더 중요했다면, 먼저 됐다면 감정도 달랐을 것이고,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어도 제 행동은 그 음식을 사러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정의는 결국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즉 의지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거룩한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또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본론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가 가진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렇죠? 아니요, 그거보다 더한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여서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요, 여호수아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구나 또 있지만, 그보다는 이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만큼 이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작해서요,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이것을 같이 나눴잖아요. 또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또 반복을 했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누구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들의 말과 행동에 그러한 강력한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복음 말고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크기 때문에 신년에 우리가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분명히 이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이 지금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뭐다? 마음에 담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들의 고백이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아멘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나요?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합니다. 결단코 주를 섬기겠습니다. 말은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겠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19절 말씀을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미 뭐 하고 있다? 다른 신,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뺏겨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고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미 마음과 생각 뺏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들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해도 결국 이들의 삶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지속하게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삶의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을 또 20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함에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사로잡혀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요. 또 벌함으로써 이들에게 뭐하죠? 아하, 경험케 하는 거야. 아, 죄를 범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일에 가담될 것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바른 지식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죠. 우리는 경험함으로 이렇게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험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의 표현에서는 깨달았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성도에게 고난은요, 바른 지식을 얻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도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말에 어떻게 답변하냐?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이들이 이미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식을 마음과 생각에 담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능히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더 확실히 또 21절에 말한다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러면 이방신들을 지워 버리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쉽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이방신을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혹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하는데, 마음은 무엇이고 이 마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여기 PPT 안 넣나 보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4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우선 근원이 무엇이죠? 생명의 근원,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생명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 뭐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창조된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신,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주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 뭐다? 근원이 뭐다?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언 4장 23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우리 잘 아는 존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된 내용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좀 우리 한번 쭉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애정, 욕망, 그리고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의 타락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보면 마음이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의 타락은 그 모든 행동에 영향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생명 얻게 되면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런데 먼저 다시 첫 단락을 보면 인간의 애정, 욕망의 중심이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에 의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지배하는 원천이 바로 또 마음이라고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칼빈이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했거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줄 쳐주실까요? 두 번째 문장. 여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것이 뭐냐? 모두 아는 지식, 즉 경험된 지식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얻는 지식이 어디에 담긴다? 마음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어디에 담겨요? 마음에 담겨요. 그리고 그 담긴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를 생성해요? 감정을 생성해요.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사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정의를 총괄하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그럼 우리가 아무 지식이나 혹은 정보를 담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경험된 것 혹은 우리가 깨달은 지식, 이것을 우리는 확실한 사실 혹은 진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는다? 확실한 지식 혹은 진리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반드시 확실한 사실을 담으셔야 됩니다. 확실한 사실, 바른 정보, 바른 지식 또는 경험된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사기를 당해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시대인데, 요즘 세상 참 무서운 것이요, 무분별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져나갑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대는 정보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너무 이로운 것도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보가 즉각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정보화 시대가 고도화해질수록 정보가 즉각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확인되지 않은 것이, 혹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막 퍼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정보가 우리 마음에 담기면 어떻게 되죠? 감정을 유발한다니까요. 감정이 생겨요. 거짓 정보에도, 잘못된 지식에도 감정이 생겨요. 우리 마음에 담으면. 그리고요, 동시에 보세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한 사실, 진리로 여기지 않으면 이것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간 이상해 보는 사람이 길거리에 있어요. 뭐 이상한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해 보세요. 약간 이상한 사람. 근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나 사실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담습니까? 그냥 우리의 머리에는 이렇게 남고, 아 그랬구나, 그런 사실이 있었지, 그런 사람이 지나갔었지. 그래서 그 시간과 내용과 장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뭐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우리는 이건 뭐 디테일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대한 디테일을 좀 제가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보다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남아 있는 편인데, 이것도 또 제가 화를 자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했던 그 에피소드 다시 꺼내면요, 마무리는 져야죠, 그 에피소드를. 아내가 사오라고 했던 그 음식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차 타고 오다가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괜히 들어오기 전에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옛날에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말았거든요.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 제 마음에 담겨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이. 그 상황은 알겠는데 무슨 음식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오직 가기 싫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을 긁고 자극을 하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여러분 아무래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다 라고 제가 강하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집에 안 가시거나 당장 내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아니면 집에 가셔서 흰 옷 갈아입고 오실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무슨 뜻이냐? 내가 신뢰하는 사람, 영향받는 사람, 그들에게 듣는 정보와 지식을 우리는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이겠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의지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과 유튜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잘 정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감정을 생성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감정들이 행동하게끔 하는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지식을 담는 저장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오늘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 죽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며 그 마음에 죄로 가득 채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주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식을 얻고 타락된 감정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과 교제한다.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지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죄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여호수아의 말에는 아멘하고 결단코 주를 섬기겠다고 말해도 능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고 여전히 교제하며 얻는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닌, 채우는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 경험, 쾌락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서 안다니까요. 살아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부패한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리고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무엇을요? 마음을 어떻게? 주께로 향하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아멘. 주께로 향하는 길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 아닌 세상에 더 가까운, 그래서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주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로, 또 내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내가 의지하는 세상 지식과 내가 갈구하는 세상 쾌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얻는 걸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보면요, 그런 죄악된 세상인데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그런 세상 즐기느라, 그런 세상 누리느라 영적 위기가, 위협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 있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을요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도 아예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벙어리였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비겁한 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롯이란 말이에요. 롯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벙어리였어요.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철저히 숨겼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모두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그의 가정에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며, 바른 지식의,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며, 그분만이 그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이 바른 지식,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진리인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담게 하시고 세상 지식과, 그렇죠? 세상에 그 죄악된 것들이 가득했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주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삶은 변화돼요. 그 시작은 뭐다?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아래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쁨, 주님께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